찍힌 대로 인화가 됩니다. 내가 동쪽을 찍었는데 서쪽이 나올 리가 없죠. 동쪽을 찍으면 찍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은 그대로 사진에 나오게 되지요.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이 불신앙이 자꾸 찍혀 있다면 입으로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요, 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정신, 마음,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또 그 바깥에 감싸고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이제 사람이 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자꾸 듣고 자꾸 말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이 몸은 일단 음식을 먹으니까 그냥 커가잖아요. 저도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40 몇 년 동안 이렇게 커왔죠. 안 크고 싶어도 커갑니다. 정신 마음에 이런 지금 또 가을이 돼서 좋은 책들을 읽으면 굉장히 또 풍성해집니다. 여유롭게 생기고 이 마음이 생기고요. 근데 좋은 음식에 좋은 책에 우리 몸에 다 영향이 오지만, 이 좋은 음식과 좋은 책이 우리 영혼을 살찌울 수는 없어요. 이 영혼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늘 또 다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고프다고 나가서 휘발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휘발유보다 경유 좋아한다 해가지고 경유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어린 우리 서아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다 이걸 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죠. 젖을 잘 먹으면 몸은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고기도 씹어 먹을 만큼 성장해 가 있죠. 가다가 이제 좋은 소리를 듣고 또 좋은 책을 읽어주고 다 하다 보면 정신 마음의 건강들이 좀 생기겠죠. 근데 이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양식입니다.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앙 얘기를 해도요, 몸은 성장해요. 몸은 성장해요. 물론 마음의 상처와 기스 이런 것도 있어서 좀 힘들 수 있지만, 가장 지금 성장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상태만 성장이 안 해요. 그래서 몸도 커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다 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상 몸과 마음,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가장 강해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공부 잘 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잘 안 돼 있는 사람도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세상 신, 세상 임금 이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영적 상태가 어떤 거있냐에 따라서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몸 건강, 정신, 마음의 건강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져야지, 그런 상태에서 성공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어느 날 이 존재가 와서 딱 신방을 와가지고 건드립니다. 건드리니까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면, 재벌 그 부총수, 부회장님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셨죠? 예,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압박이 오거든요. 근데 이 압박이 어느 정도 정신력 이거 가지고는 버틸 수 있어요. 나 참아야지. 그래,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도 있고 회사가 내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강하게 사단이 한번 이 역사하게 되면 정신과 몸 상태를 넘어선 뭔가를 공격을 해요. 그 상태로 버티다가 영적 상태가 그분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와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건강치 못해요. 다 좋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이 두 가지는 성장을 조금씩 해가겠죠. 공부도 하고 하면 이런 것이 성장해 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잘 박힌 못처럼 박힐 때 이 아이 영적 상태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몸이 확 건강해지고 이게 아니죠. 꾸준히 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몸이 새롭게 바뀌고 속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뭐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불მ믿음이죠. 불მ믿음, 불신앙. 안 믿는 이 불신앙이 여러분 영혼 상태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혼은 보이지 않고 정신 마음도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 영혼에 쌓여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거쳐 가지고 우리 입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약으로 본다면요, 불신앙은요 독이 되는 겁니다. 표시 안 나게 우리 속에 뭔가 잠재되어 있다가 이 표현하는 부분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저 자신의 성격이 싫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래 쌓여 있는 게 나와요.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볼 때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요. 분명히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다르게 나가요. 이 속에 뭔가가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믿음을 심고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도 자꾸 듣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한계가 오니까, 어느 날 힘들어지는 한계가 와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더 어린 단계까지 가면 이제 우리 태영아, 결혼하기 직전의 청년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의미를 알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신도림에 이제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찾아서
이제 갔어요. 그게 증손자가 태어났어요. 7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나의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머님 장로님이 제게 이제 안아서 기도 부탁하려고 제한테 주는데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안 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할머니한테 다시 얼른 주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다들 깜짝 놀래버렸어요. 희한하게 얘는 목사님들이 기도해주면 딱 그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좀 전까지 올 때 막 울고 막 그랬던 애가 기도하는데 얘가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게 이제. 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영적으로 뭐 이게 좀 알아듣는가 보다, 얘가. 축복 기도하고 있다는 걸 얘가 알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른 됐을 때요, 좀 많은 부분들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어렸을 때 이 영혼 속에 처음엔 영혼 속으로 팍 박혀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냥 말하고 듣고 막 그래 서로 뭐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쌓이니까 내 정신, 마음과 영혼 깊숙이 이제 뿌리 밖에 들어오는 겁니다. 뿌리가 강하게 박힐수록 뽑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 전도 중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다가 천국 간다. 전도하는 사람은 늘 전도만 하다가 천국 간다.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늘 불신앙하는 사람은 늘 남 험담만 하다가 천국 간다. 이 땅의 축복은 다 놓쳐버려. 노름하는 사람은 늘 노름만 하다가 천국 간다.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늘 놀다가 천국 간다.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축복은 싹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성향이 노는 체질이다, 내 성향이 기도하는 체질이다, 이 보면요 반드시 오랫동안 거쳐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전도에 대한 이 부분 속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갑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이 안 좋은 이 불신앙적인 얘기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건 성장해요. 이따만하게 다 성장을 하는데 이 영혼 상태만큼은 그대로 있어요. 몸도 커지고 정신도 좀 커지려고 다 커지는데 영혼만큼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직분을 맡게 되거든요. 이게 성장이 안 된 상태, 심지어 목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쳐다보고 상대를 쳐다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요 좀 이해가 좀 필요하죠. 다 성장을 했는데 영적 상태만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뭔 걸 기획해서 막 가고 이런 건 너무 잘하는데요. 왜냐? 뭐 이게 생각이나 이런 게 다 커졌으니까요. 세상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바깥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중직을 맡게 되면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죠?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만큼은 바깥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사람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일을 못해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저분이 저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오래 수십 년 동안 영적 상태만은 말하자면은 독이 되는 불신앙적인 얘기, 오만 원망, 불평 이런 것만 가득 들어갔기 때문에요. 영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는 영적 상태가 강한 사람,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요, 무슨 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맡게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잘 이게 안 되는 것은 이 힘이 영적인 일을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 앞에 목사님들이 매주 설교하고 수요일 날 하고 계속 하는 거 쉬운 거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한번 한 달간만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수요일, 주일, 1, 2부 다 해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요. 아이고 막 또 어떨 땐 너무 피곤해 하품도 하고 막 눈 왔다 갔다 하고 막 풀리고 그래 풀리는 거 억지로 올려보려고 하고 막 이해됩니다. 이 시간대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예요. 이 메시지 하는 이 자리가요, 여러분 경험 삼아 우리 저 중직자분들 돌아가면서요, 진짜 이게 주일날 오후에 설교 한 번씩 5분이든 10분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진짜 한번 해볼 뭐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디 가면 설교해야 돼요. 제가 외국 나가면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사실 일부 저 외부에 그 다른 목사님들 안 부르고 제가 주일날 빠져 있으면 여기에 장로님들이 서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제가 하듯이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근데 실상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해해보는데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이게 쉽게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막 설교를 잘한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나도 성령 충만하면 확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막 확 너무 은혜 이럴 때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이게 제가 하나 그거 얘기하기 전에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에서 나간 분이에요. 들리는 얘기 아주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합니다. 이 목사님 참 희한해요. 갑자기 수요예배 광고도 뭐 수요예배 오늘 없다 얘기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주일날 갑자기 뭐 하다가 주일날 오후 2부 예배 우리 가버리고 여러분만 앉아있다니까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나 들었어요. 이해됩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이 상태구나. 그것을 끌 수 있을 만한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시간을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지속력이거든요. 그게 영적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일날 요거 예배 드리는 거 요거 힘입니다. 일부만 딱 드리고 도망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힘이 없어 가는 거거든요. 2부도 겨우 힘내가지고 이렇게 와서 있는데 하여튼 그나마 있는 힘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일부만 드리고 가신 분들은 이 힘 없어가 다 도망가신 분들. 왜냐 이게 그냥 단순히 한번 예배드리는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한 번을 예배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예배 한 시간을 바로 드릴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그러면 뭔지 이해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교회의 성도들 대화하면서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요. 예.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기에 성령 충만, 이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요,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때가 있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루어지면서 베드로는 소녀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는데 벌벌벌 떨었던 사람이 그 종교법정, 그때 당시 가장 무섭다고 하는 종교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이 부분, 뭐 사람을 살리고 하는데요, 힘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바로 옆에서 날 복음 좀 전해다오 하는데도 못 전합니다. 왜냐? 나의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의 소리 너희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날 막 이렇게 막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이게 싹싹 쌓이다가 나중에 딱 크면 안 될 것 같아. 요것밖에 안 남아요. 그 반대적인 믿음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순간 1부, 2부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는 성장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중직자를 달게 되면 나중에 커서 교회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늘 서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본 이유는요, 여러분 속에 모든 불신앙, 오늘만이라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신앙하지 말자, 이렇게 딱 마음 먹어야 돼요. 예. 여호수아는 성장 과정이 저런 성장 과정이었어요. 모세 옆에서 이걸 다 본 거죠. 모세 옆에서 피언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예,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없고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모세에게 베푸신 10가지 기적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홍해 가로막혔는데 그 홍해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갈라버린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에게서 이걸 봐야 되고요, 혹시 이걸 못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부모님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본 게 뭡니까? 다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안 굶어 죽었어요. 만나, 메추라기,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본 것을 말하는 게 어렵지 않죠. 아니, 우리 시골에 뭐 이렇게 어디가 산이 있고 어디가 있고, 아니,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죠. 저 대청도 가자고 자꾸 얘기하는, 난 멀미해가지고 자꾸 겁나가지고 그랬는데, 대청도 그 사진 찍어놔 보니까 이야 괜찮대요. 근데 대청도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림상 딱 보면 아, 산이 있고 뭐 이 얘기 못해요. 나는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이. 그럼 우리 심권사님 얘기해 보라고 하면 쫙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몇 분 거리 걸리고, 그래서 하고, 차로 가면 어떻게 되고, 걸어서 가면 어떻게, 돈은 얼마 나오며, 쫙 나옵니다. 그거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뭐 늘 했던 거니까. 그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할걸요? 전문성 살려가지고 말이지. 아마 여기 뭐 집에 못 갈 분도 계셔요. 뭐 밤새 얘기할 거니까. 본자가 증인입니다. 본자가. 봤으니까 말하는 거죠.
전 미국 못 봤으니까 얘기 못해요. 나는 메시지 속에서만 미국 소리 들었지. 그래서 우리 우리 사모님과 노 전도사님은 미국 딱 하면 내 딱. 나는 동쪽이 어딘지 동부, 서부, 남부 그러면 헷갈려 이게. 어디 다 하는데 좀 듣기는 어디서 들었잖아요. 필라델피아 일 있잖아요. 야구할 때 나오는 그 동네 이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부인가 서부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동쪽이 누가 몰라요. 이게 맨하탄은 또 어디가 붙어 있는지, 월가 있다는데 그런 건 또 어디가 붙어 있는지 잘 몰라. 나는 연구하고 뒤적을 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본 사람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세절기 이것을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봤어요. 자, 본 자는 뭐가 달라집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 보는 눈, 그리고 뭡니까? 사건 보는 눈, 위기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전부 다 눈이 다 달라져 버려요. 예전엔 저 사람 안 될 것 같이 봤더니 저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 왜냐? 영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장점을 부여했잖아요. 달란트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죽일 사람도 다 살릴 사람도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 사명자가 사명을 맡고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사명자가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요단 막혔어요. 갈라버렸어요. 사명자 가는 길에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사명자 가는 길에 아말렉 전투할 때요, 해달 멈추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미자립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다면 가는 길에 막힌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고 가르고 다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전해준 그 어머님을 이번에 뵈고 왔는데요. 눈도 이제 조금씩 이제 침침해지시려고 그러고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눈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한다고. 야, 세월은 이렇게 가는구나. 언젠가는 한 분은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언젠가는 천국에 먼저 보내드리고 또 내가 따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니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여호수아도 근데 모세 옆에 있는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정탐하고 오라고 할 때, 이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딴소리 하니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 옆에 진짜 신앙 고백하는 중직자 한두 명만 있어도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는 주의 종을 돕는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 골로새서 4장 읽었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최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시간이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최고 응답을 누렸다. 이유는요, 바울이 비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과 저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 비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삼오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요, 바로 불신앙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딱 떠올려 보세요. 눈 뜨자마자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이 뭐였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2명이 있었는데 2명은 믿음을 고백하고 10명은 불신앙을 고백했다. 오늘 내가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날로 만들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날로 만들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딱 묵상. 그게 1분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눈 뜨자마자 방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개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막바로 아이고 죽겠네, 오늘 학교를 어떻게 가나, 미치겠네, 거기다가 엄마 잔소리 또 빨리 일어나라 어째라, 그거부터 하면 큰일 나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부터 묵상하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하게 되면요, 과거, 그랬구나 라는 답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전부 응답으로 또 연결이 돼요. 말씀을 딱 생각하고요, 묵상하고 있으면 과거가 보이게 되고요, 오늘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미래가 보이게 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장이 딱 연결되는, 이걸로 딱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말씀 묵상들. 오늘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밋밋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방법을 주셨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확실한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 충만 왔어요. 이때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힘 있죠? 영역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부분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보이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힘이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힘이 전달이 돼요. 이번에 갔는데요, 우리 형님 장로님 계셔요. 형님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 번도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왔는데 앉아가지고 교회적인 얘기를 쭉 나누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뒤에 얘기하기를, 나도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한 줄 몰랐거든요.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시기 머시기 거시기 머시기 머시기야 거시기, 그러니까 거시기, 그러니까 그거 머시기 있잖아, 거시기 머시기가 왔다 갔다 계속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가. 근데 나도 내가 전라도인데 나는 거시기 머시기 많이 안 사용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쓰나 싶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그 형님이 오래간만에 입을 벌렸거든요. 나이도 꽤 많으시고. 형님 장로님이 쫙 입을 벌리는데요, 문장에 2-3번씩 얘기하다가 교회가 뭐시기, 목사님이 뭐시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뭐시기를 빼고 지금 단어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뭔 단어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부분 얘기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강단 메시지가 딱 나가요. 구원받은 자는 상관없다. 구원받은 자는 망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게 얼마나 거기서 같이 나누고 했던지요. 한 번도 이분들이 명절 때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들, 그날이 또 추석 당일이잖아요. 형수님 권사님이 앉아있다가 쭉 은혜가 됐든지 오늘 밤에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 들었어요. 오늘 밤에 가서 은혜 받으러 가야겠다고. 그래 두 분이 여기 이쪽 자리, 여기 지금 장로님 앉아있는 자리에 쭉 앉았다니까요. 꼭 앉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어요. 한참 동생뻘 되는 저기 메시지 하는데 거기서 아멘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전도하려고 다른 생각 없으면 여러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누리세요. 조금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옆에 찌르면 누가 와가지고 딱 하는데 보통 때는 안 나가는데 입 나오면 막 나갑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달되면 말씀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받아버리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비밀을 붙잡고 어떻게 그러면 기도할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기도를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냥 지속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비밀을, 사모늘에 대한 이 비밀을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우리 렘넌트들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눈 뜨자마자 바로 눈 감고 말씀이 뭐였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여러분의 학업 현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지속해서 계속 기도하되 뭘로 기도하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해라.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답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계속하면서 감사함으로, 왜냐? 받을 거니까. 우리 김 집사님 그거 받을 거니까. 뭐 기도하는데 기도가 될까 말까 이러면 막 불안합니다. 막 24시간 하는데도 불안해. 막 될까 말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답 다 냈고요. 응답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근데 그 응답의 시간표는 누구께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한 달 뒤에 응답을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달 뒤에 준다니까요. 정말 이 응답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쫙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주실 것 같다면 1년 뒤에 줘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당장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근심스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미리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요, 문제가 왔다.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서 내세요. 선불감사. 선불감사. 어느 목사님 교회는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딱 왔다. 막바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딱 제목을 올린대요. 문제가 딱 왔을 때. 왜냐? 응답 줄 거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응답 줘놓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 왔을 때 선불 감사한다니까요. 미리 감사. 알아듣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라.
자, 깨운다니까 자다가 눈 뜨고 이렇게 그런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눈을 열고 기도해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정리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잡을 때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고 가다가 막히도록 자꾸 방해하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실제로 확신 가지고 기도해요. 자, 그러면 반드시 결과 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3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했죠. 진짜 확신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른 기도에 누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문을 열어버리는 날이 오게 돼요. 전도의 실제 문이 열려버리면 모든 문이 달려 열리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업 하자 말자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내가 뭘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면 모든 사업의 문까지 다 열려버린다니까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마땅히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도 뭐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사모를 통하여서요, 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올바로 기도하고 있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접촉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사람이 오고요, 이 사람이 보이고요, 말해주면 돼요. 교회 다니다 낙심된 자 말해주면 돼요. 낙심할 신분 아니다, 얘기해주면 돼요. 일단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바뀌어야 됩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베드로처럼 한 사람도 막 벌벌 떨가면서 뭐 그랬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을 내시고 열매를 얻게 전부 하나님이 하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자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단은 맡겠죠. 계속 그걸 맡겠죠. 여러분, 이 비밀을 정말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많은 불신자 있습니다. 불신자와 세상 충분히 좀 이해가 필요하죠. 대충 이렇게 뭐 불신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이해가 필요하죠. 좀 일리 있는 얘기들이 우리 불신자에게 들립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는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놈들이 말이야 사기치고 다녔네. 나를 지금까지 어렵게 했던 사람은 전부 다 장로들이야. 이래가지고요, 죽었다 깨어나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게 조금 이해되는 말이에요. 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사랑하고 기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다른 데 있어요. 돈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막 명예 좋아하고 막 어디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수십억씩 쓰고 이러니 우리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 저 인간 쳐다보니까 나 예수합니다. 이래 됐어요. 불신자가 여러분 쳐다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10배로. 왜냐? 불신자 감동시키기 위해서 10배로 뛰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그럴 만한 축복들이 많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진짜 예수 믿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보면 세월 아끼란 말은 시간표가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럴 수 있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또 중요한 시간표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정말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한 번의 예배로. 다음 주에 또 예배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낸다.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요, 말을 할 때 소금을 이렇게 고르게 함같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맛을 내는 역할도 있지만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불신자에게 전달하는 그 한마디가 불신 세계에, 여러분과 같이 있는 그 직장 세계에 어두움에 썩어져가는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이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해라. 그만큼 여러분은 굉장한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두 종류가 나오죠. 감옥에 있을 때 더 악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감옥에서 더 깨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더 바르게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옥살이를 치르는 가운데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째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1, 2년만 해도 막 파리하게 막 다 죽어가는데 어째서 27년이나 옥살이를 해놓고도 그렇게 건강하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하늘 보고 감사했다. 땅 보고 감사한다.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 노동하러 갈 때도 감사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게 나의 건강 비결이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요,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잡힌 게 아니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바울이 최고의 특혜를 받은 현장이 어디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감옥에 있다.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렸다. 여러분과 저는 교도소 가지 않고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교도소 가서 막 그냥 주의 은혜로 이렇게 누리면 안 되겠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누려도요, 성령 충만의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로 24시로 계속 끌고 갈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에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치유되고, 여러분 가정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 비밀을 진짜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은 결단해 보세요. 저도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라도 내 마음만은 모든 목회자 가운데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내가 장로님들이 너무 많은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교단을 다 떠나서 모든 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수집사 가운데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안수집사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보다 이게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 충만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국 세계에 있는 안수집사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하는 안수집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그리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죽었던, 여러분의 멈춰있던 영적 상태가 성장이 되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성장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그동안 버거웠던, 힘들어했던 그 일이 아주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2가지, 3가지 일을 그냥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여호수아처럼 보고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멈췄던 영적 상태가 꿈틀거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 전도, 사모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가운데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중직자 되겠다고 결단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도 작지만 하루 10분이라도 눈을 떴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 이들의 힘을 통하여 부모님들까지 은혜 받고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고 정신 마음의 건강이 일어나며 육신의 모든 것도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